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면서 동시에 또한 구원에 대한 중요한 측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지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복음이 이스라엘의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복음에 대적하고 핍박하는 주된 세력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을 이제는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제기될 수 있는 그 의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로 1절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하고 있고 2에서 6절에서는 구약의 엘리야 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복음에 순종하는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에서 10절은 그런데 이러한 택하신 자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기는 하지만 10장 2절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쌓으려는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을 뿐이고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얻은 자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고 남은 자, 즉 나머지는 여전히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역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서 언급된 남은 자는 5절에서 언급된 남은 자와 문맥상 정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5절에서의 남은 자는 복음에 역행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남겨놓은 자들을 가리킨다면 7절의 남은 자는 유대인들 가운데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된 그런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즉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8에서 10절에서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대다수 유대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우둔하고 혼미하여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정말 보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귀로는 정말 들어야 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9에서 10절은 시편 63편 22에서 2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유익과 복이 되어야 할 밥상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와 덫이 되었다는 것이고 등이 굽는다는 표현은 시편 63편에는 등이 흔들린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전히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 가운데 무겁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선량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그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 것임을 의미했듯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혼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대인들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며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대다수 유대인이 복음을 역행하는 가운데에도 주위를 둘러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1절에서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하며 소망을 놓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특히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동일하게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임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 자신에게도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쉽게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붙잡고 기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자신 한 명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자기 자신까지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며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바알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로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7,000명은 6,999명에서 한 명을 더한 7,000명이라기보다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빠지기 쉬운 생각과 감정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 살기에 분주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주님을 섬기려는 의도와 시도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들을 제안했을 때 그것에 무관심해 보이거나 무반응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 모두를 다 고발하고 일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세요. 저들은 정말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7,000명보다는 훨씬 많았기 때문에 7,000명은 여전히 전체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수의 무반응, 불순종의 사람들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더욱 교제하고 연대하며 소망을 품고 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에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임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점점 더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더 캄캄해져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제하고 연대하며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그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우둔하고 혼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함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형제의 자매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또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로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NC의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오늘부터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과 교육 당국자들을 위해서도 더욱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함 가운데 또 창의적으로 효과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주관해가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잘 채우고 섬기는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두 함께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힘써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 마을의 지체들 가운데 혹시 소외되어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